미가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을 겸손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들 편에서 재판하며 힘없는 사람을 착취한다면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고 대적들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가가 끝이 납니다. 다음 주 한 번으로 끝이 나는데요. 미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절은 내게 재앙이로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절망이다 이렇게 했죠. 원어는 내게 재앙이다 라는 겁니다. 왜 내게 재앙입니까? 여름 과일을 딴 후에 또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를 다 딴 뒤에 포도밭을 뒤지는 모습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먹을 만한 포도송이가 없다는 겁니다. 조그맣게 익지 않은 그런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먹을 만한 포도송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요,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인데요. 이미 다 따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에서 경건한 남은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은 그래서 신실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세상이 아니고 그 땅입니다. 세번역에는 그 땅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죠. 원어는 신실한 자가 그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개역은 세상이라고 번역해 버렸는데 이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아레츠, 그 땅이라는 말은요, 항상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세상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고. 신실한 자나 경건한 자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하시드인데요. 이 말에서 똑같은 말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이 같은 말에서 온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그 헤세드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고 이웃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자, 또 경건한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라는 말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거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요, 정직한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요, 사람이라는 말도요,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그 땅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그 땅에 없고 정직한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라 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종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족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온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거고요. 사람도 이스라엘의 종족을 대표해서 그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의 상황에서는요, 유대 땅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없고 유대 사람 중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하기 위해 남아있는 의인을 찾았는데 없더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경건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했는데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는 거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정직한 자란 율법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모두가 피를 흘리려고 숨어있는 자들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원어는 피를 흘리려고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또 이웃을 그물로 잡으려는 자들만 있다는 겁니다. 올감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에서는 그물입니다. 이 모두가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란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과는 반대 행동입니다. 보복하고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물로 잡는다는 말은 정직한 자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의 반대이죠. 사악한 거죠. 여기서 모두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여기서는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썩은 예루살렘의 관리들이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듯 법을 어기는 사람이 걸려들기만 하면 잡아서 돈을 뜯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 이 법 어겼지 하고서 잡는다고요. 3절은 이러한 관리들이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는 건데요,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는 말이 영리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 말한 사냥을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는 뜻입니다. 걸리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는다는 뜻입니다. 제 아내가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리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력이 낮다라고 했죠. 관리나 지도자로 번역된 말은요, 원어에서는 첫 번째 말은 왕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대 관리들은, 주로 높은 관리들은 누가 했냐면 왕자들이 했습니다. 왕족들이 고위 관료를 했기 때문에 왕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재판관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같으면 시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관리들은 고위 관료들인데요, 뇌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물을 쳐놓고 잡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면 풀어주는 겁니다. 또 지도자와 재판관이 시장과 같은 통치자를 가리킨다고 하고 모두 권세자로 부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나온 권세자라는 말은요, 권력자라는 말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왕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거라겠죠. 근데 세 번째 나온 말은 권력자, 권세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구약에서 세 개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점층법이나 점강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뭡니까? 왕족이죠.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관리들, 시장 같은 관리들입니다. 세 번째 권력자, 권세자로 번역한 말은 그 시장들 밑에 있는 낮은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중간 사람들, 낮은 계급의 사람들, 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백성들에게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지막에 나온 권세자나 권력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종류 사람들이 함께 엮인다는 겁니다. 공무한다 그랬죠? 함께 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권력자들까지 다 함께 의견을 낸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악한 일에 모두 하나가 돼서 좋다고 의기투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겁니다. 4절은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뭐가 쓸모없는 잡초 같다고 했는데요. 가시 같고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시고 두 번째는 찔레 울타리입니다. 앞에서는 그물로 잡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울타리로 쓰죠. 동물 같은 것들이 나가지 못하게 쓰는데 그걸로 백성들을 찢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파수꾼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날이란 참된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날일 수도 있고, 거짓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협박한,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한 소식 전하는 자가 재앙을 알린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혼돈 시기에 혼란에 빠질 때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5절은 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 사람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까지입니다. 이웃이 가장 멀고 그 다음에 친구가 가깝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족관계까지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에서부터 낮은 관리들까지 다 악한 사람뿐인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사회 질서 전체가 다 파괴돼서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관계까지도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일에서는 이렇게 갈라지고 다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어는 7절에서 미가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죠. 바라보는 게 뭡니까? 언제 오시나 바라보는 거죠.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뭡니까? 완전 절망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누구냐면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혼돈에 빠지더라도 아무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가 오면 아무도 없더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대적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미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죠. 미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대표로서 아무도 없네요. 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대표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가와 같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수확하고 나온 포도밭이나 무화과나무같이 신실하게 다 수확한 포도밭이나 무화과나무처럼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하나도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미가가 못 찾았다는 뜻이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8절에서 엎드려져도 일어난다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미가와 같은 신실한 남은 자들입니다. 미가는 자신을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될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바로 미가와 같이 남은 자들은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8절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원수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 7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미가와 같이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멸망할 상황입니다. 예.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대적들은 멸망했다라고 할 상황입니다. 원어에서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진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원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적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미가와 같이 남은 자들에게 빛이 된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이 현대의 감옥처럼 창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고대의 감옥들은 굴 같은 곳이고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비록 몸은 포로 신세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우러보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한 겁니다. 9절은 내가 여호와의 진노를 담당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세번역은 참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계속 버티는 모습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 그냥 포로로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죠. 뭘 시킬까요?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고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서 매를 맞으며 짐을 견디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어깨에 지고 견디는 이유는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은 주께서 자신을 위해 논쟁한다고 했는데요. 세번역은 주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세번역처럼 자신을 위해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심판한다는 말은 그렇게 변호한 끝에 재판에서 이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신 뒤 자신을 광명으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어두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고 감옥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의를
본다는 말은요,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도 본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적도 역시 주님의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대적들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석방이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조롱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본다고 했는데 가린다는 뜻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벌거벗겨진 채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들을 가리는 장면입니다. 대적들도 그 모습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 원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벌거벗겨진 채로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벌거벗겨져서 끌고 가고 진흙처럼 밟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역전이 돼서 원수들이 그렇게 밟히는 장면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쓰러진 채 짓밟히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감옥에서 빛 대신 주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호사가 되주셔서 석방시켜서 손을 잡아 끌어내고 다시 빛 가운데로 세워서 마지막에 뭡니까? 구경하는 장면입니다. 대적들이 거꾸로 벌거벗겨진 채 진흙탕에서 짓밟혀지는 모습을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와 같은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은 남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내 성벽이라고 했는데요. 내 벽을 건축하는 날인데요. 개역이나 세번역은 다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성벽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밭이나 포도원 둘레를 돌로 쌓은 느슨한 벽을 말합니다. 이건 성벽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밭둘레에 돌을 쌓은 것과 같은 그런 벽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둘레에 돌을 던져 쌓고 석회로 돌 사이에 돌을 쌓은 것이고요. 석회로 돌 사이에 발라서 완전히 막은 성벽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래서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메시아의 나라인데 왜 성벽이 없고 엉성한 돌로 쌓은 벽이죠? 성벽이 언제 필요합니까? 적이 있어야 필요하죠. 적이 없으면 성벽이 필요 없죠. 경계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복될 나라는 성벽을 쌓아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벽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성벽은 적의 공격을 막을 것인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종말론적인 나라는 그런 성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원 둘레에 쌓은 그 벽처럼 경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 나라의 경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12절은 그날에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돌아옵니까? 아시리아에서 이집트 도시까지, 또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세상 모든 방향에서 다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천지사방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에까지라는 말은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전체의 문맥을 봐도요, 다 멸망하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13절은 그러나 그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계 바뀝니다. 엉성하게 느슨하게 쌓은 경계, 포도원 경계 밖에. 근데 왜 느슨하게 쌓죠? 밖에도 있는데 경계 밖에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열매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각 나라의 남은 자들을 모아들이시고 나머지는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는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시대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당시에 이루어졌을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둘러봐도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흠없는 자녀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흠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가 묘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요, 그런데 결코 밝은 모습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죄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동굴인데 바닥에는 물이 철렁한 진흙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미가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진흙탕과 같고 어둠과 같은 삶의 순간일지라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견딜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미가처럼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석방되고 주님께서 우리 손목을 잡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으는 날이 끝나면, 그리고 그날이 오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